사랑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꽃이 믿을 만한 토양을 만나서 뿌리를 어떻게 든든히 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에 믿을 만한 신앙처를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종교 입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람마다 그 믿음의 모습과 생활하는 태도는 천양지차가 나요. 각양각색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또는 내가 어차피 신앙생활에 발을 들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원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그 본의와 목적을 좀 더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두 가지 길. 이것은 꼭 신앙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랑과 믿음, 믿음으로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해나간다면 어떤 관계도 성공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말씀 누가 잘하세요? 조용히 많이 하시죠? 믿습니까? 그 독특한 멋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나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원불교 믿으세요? 일원상 진리 믿으세요? 네.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생활이 많이 달라져요. 편안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유로워져요. 진짜 그럴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게요. 자,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일단은 원불교 그 대종경이나 교전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두 가지 길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믿느냐? 우리가 일원상 진리를 믿는다? 동그라미를 믿느냐? 결코 아니잖아요. 이 진리를 볼 때마다 뭘 믿느냐? 일단은 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어떤 진리를 믿는데 대종자님께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만 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의 이치를 아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릴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인과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큰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들에게 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그 좋은 학교 보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인과의 이치에 눈뜨게 하고 관심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인과의 이치는 다 아시죠? 첫째는 내가 지어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내가 지었는데 우리 남편이 받는다. 우리 아이가 받는다. 아니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선인 선과 악이 나빠요. 옳고 좋은 일 하면 반드시 옳고 좋은 결과가 오고 아니면 그릇된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어디 갔는데 한복 만드는 집에 갔어요. 그 덕무님이 계셨는데 이러시는 거야.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대종사님께서 인과이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순 자기밖에 생각 안 한다면서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란다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인과이치는 무슨 인과이치 인과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손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걸 놓지 말으셔야 된다. 그분들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내팽개친 걸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주도 지금 유아 봐가지고 내가 왜 이 법당에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인과에 관해서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생활 속에서 그런지 아닌지 또 봐보고 그러면 뭔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 다음에 한 번 지은 것은 3세를 통하여 결코 엔드가 없다. 빠지는 게 없어요. 3세를 통해서 반드시 응보가 있다. 그에 응당한 과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었는데 왜 안 오는가? 내가 안 지었는데 왜 받는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진리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심어놓고 받을지 말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인이 있죠. 인이 있으면 씨앗이잖아요. 씨앗인데 연을 만나야 화가 있거든요. 제가 아보카도를 좋아해요. 아보카도 씨앗 크잖아요. 한국에서는 많이 비싸거든요. 제가 심어보니까 너무너무 싹이 잘 나는 거예요. 초록색 잎들이 싱그럽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난 아보카도들은 싹을 3개가 피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씨앗은 그냥 갔어요. 저 세상으로. 그런데 제가 물속에 담궜다가 흙 속에 심어서 또 화분을 옮겨서 선물하고 온 화분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생명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인이 있다고 해도 그죠. 사실은 연도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 속에 연도 있다. 왜 어떤 이는 그런 연을 만나고 어떤 이는 저런 연을 만나서 근데 인 속에 연이 있다는 설도 있고 불교 인과 속에 인과 연이 또 약간 별개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냥 인연을 좀 합쳐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말 인 하나만으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기가 사실 어려워요. 연을 만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뭘 하고 싶다 마음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을 만나면 제가 사실은 어제 쌀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까먹고 쌀을 안 사다 놓으면 다음 주는 찰밥 드셔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쌀이 거의 떨어지려고 해서. 근데 오늘 도연이 유선님께서 딱 쌀 사갖고 오셨어요. 그 마음이 저 마음에 가서 딱 닿으니까 쌀이 교당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중요한 거 있어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고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고 빈마음으로 구하면 되고 어떤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과의 이치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경험하고 할수록 어떤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생활에서는 주는 건 뺏기는 것이고 받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과부흥의 이치에서는 이상하게도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근데 우리들의 눈으로는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밖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인과 이치가 그렇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다.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년이 너무 짧아요.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과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헛된 욕망으로 마음이 괴롭지 않고 그 다음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수용이 되고 감사하고 안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과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든 인이 있으니까 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든
사랑과 은혜로 그 속성이 돌아가고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진리 부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처님께서, 하느님께서 모든 분들이 여러분 사랑을 예외라는 생각해 보셨어요? 나만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떨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남들은 다 잘 보살피시면서 왜 내가 하는 일을 잘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 손에? 내 손에. 부처님, 예수님, 대종사님, 진리 부처님 모든 진리의 속성은 부모님과 같은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때려요? 때리죠? 회장님께서 야구방망이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야구방망이 한번 들으셨어요. 우리 남동생이 하도 집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야구방망이 딱 들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딱 휘두르려고 하셨는데요. 우리 동생이 더 가관이에요. 동네 사람들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네. 부모님께서 야구방망이 드신단 말이죠. 그 속성이 뭐예요? 드러난 형태는 야구방망이지만은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부처님께서 인과 보응의 이치로 분명히 보응하시지만 그 속성이 은혜라는 사랑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사랑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 왜 하필 이럴 때? 왜 나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길이 아니구나. 말씀드렸죠. 이 인과보응의 이치가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내 짧은 눈으로, 내 짧은 소견으로 볼 때 나에게 닥친 불행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이신데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상황이구나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나 이 정도로 일어났으니 감사하구나. 내가 그나마 법신불 사니까 평소에 소통하고 기도하고 잘 지내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나가지 않느냐? 그런 안심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어디 학교를 지원하거나 직장을 지원하거나 내가 뭐 어디 응시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정말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나냐면 내 길이 아니야. 나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하느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 앞에서 왜 문 닫았냐고만 두드릴 생각을 하지 어느 쪽으로 다른 문이 나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직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좀 어리석잖아요. 그리고 그 깊은 뜻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닫힌 문 앞에서 절규하고 통곡하고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하기도 하죠. 인지상정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땐 땅을 치고 통곡도 하세요. 그렇게 해보시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실 때 딱 돌아보시면 어딘가로 새로운 문이 열려있어요. 그 길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느 길로 인도하든 어떤 문을 열어놓으시든 특별히 사랑하는 길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무슨 일이 딱 되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 길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잖아요. 딱 잊으시고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너무 일이 잘 될 때 있잖아. 돈이 너무 잘 벌어지고 뭐 너무 뭐가 잘 될 때 갑자기 뭐가 탁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만 더 하면은 1억만 더 있으면 100억 되는데 왜 하필 이때 사람이 그래요. 무슨 일이 잘 되면은 막 계속 잘 될 것만 같은 생각을 해요. 절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만사가 잘 되기만 바라는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탁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거야. 야, 너 더 이상 멀리 가지 마. 다친다. 다친다. 오만하거나 너무 이렇게 과감한 뭔가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너 다친다 하고 경고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상희 씨 도대체 왜 이러시나니까 뭐 이렇게 달라들면 안 돼요. 그때 딱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좀 넘치는구나 또는 내가 좀 과분한 것을 바라는구나 하고 딱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면 어떻게 돼요? 잘 될 때는 잘 될 때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것도 사랑이구나. 제가 옛날에 소록도에 갔는데 팔, 다리 다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일과는 오로지 그 소록도는 기독교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라디오 듣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그거 듣는 일인데 그 팔다리 다 없으신 분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팔다리도 없어가지고 자유롭지 않은데 행복하실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비록 팔다리는 없지만 이렇게 맨날 그 하느님 말씀 은총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느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으세요? 사실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팔다리가 없어지는 그런 그 나병이라고 하죠. 그 병이 걸리는 건 사실 누구의 하여간 걸릴 수 있어요. 누군가 걸려서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걸린 상황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참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저 굉장히 자유롭고 개성적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원불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잖아요.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법신불 사모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냐면 어릴 때 막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만화 영화 봐야 되는데 신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넘어졌어요. 막 피곤하고 심하게 갈리면은 힘이 투명한 흘러와요. 다친 데서. 그 정도로 무릎이 심하게 이렇게 벗겨졌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법신불 사함께서 내가 허둥대고 심부름을 간다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만화 영화 봐야 하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딱 차리고 막 뛰어가다가 내리막에서 팍 넘어졌었거든요. 정신 차리고 이제 가서 심부름 잘 하고 집에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릴 때 저희 집에 자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락이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가다가 머리 쿵 찍는 경우 굉장히 세게 부딪히면 별이 띵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딱 이렇게 별이 보이는데 그럴 상황에도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법신불 사함께서 내가 쓸데없는 잡념을 그리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질이 은혜고 사랑이라 했잖아요. 제가 뭐 잘못 살 때도 있어요. 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안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누구는 법신불 사함
아버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못나고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도 다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에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법신들 사니시 용서 좀 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을 때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다시 새롭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은 진짜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잘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때요? 한쪽은 이런 믿음이 있는데 또 한쪽엔 또 다른 불안과 걱정이 늘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세상은 다 양면을 가지고 돌아가죠. 밝은 있고 어둠이 있고. 저도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이쪽에 또 약한 믿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잠정도 그리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 약하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가? 그죠? 안 믿어지는데 나 어떡하란 말이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도 나한테 사랑을 안 줄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사랑을 안 줘? 돌아서. 이 방법이 있어요. 인연이 아닌 경우 그냥 돌아서 버리세요. 그쵸? 그런데 내가 꼭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것 같다. 또는 내가 꼭 그 사람한테만큼은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바쳐야죠. 일단 바쳐봐야죠. 되는 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고 안 되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첫 주보 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인다는 그때 보이는 것은 저런 걸 갖지 않으리라. 그 유홍준 씨의 문화의 산답사기 그게 나오는 건데 저는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봤는데 바로 외워지더라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는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 법신물 이론상 댁마다 다 모셔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모셔놓고 방치하면 그건 액자예요. 우리 집에 모셔놨지? 그 액자예요. 그러면 아무런 위력이 없어요. 왜? 동그라미니까. 아무런 위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믿음을 바치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다. 법신불 사이시오. 그 진리를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있지만 이 이론의 내역을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란 이론상을 보면서 우리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줘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처음에 말해요. 사람 사랑하는 거 똑같아요. 명료해요. 사랑하는 방법. 물심양면. 물질과 마음을 바쳐보세요. 사랑이 돌아온다니까요. 중국 속담에 돈 있으면 귀신도 맷돌을 돌리게 할 수 있어요. 물심양면이에요. 일단 물질을 바쳐보세요. 저는 요즘에 매일 차를 한 잔씩 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를 뺐을 때 첫 차가 제일 맛있어요. 매일 첫 차 한 잔을 올려요. 제가 가진 거. 물. 그 다음에 가끔씩 향을 피우면서 제 그 삶을 돌아보면서 제 삶을 말리겠다는 뜻으로 혀도 펴요. 펴드리는 거지 말하자면은 밝히겠다. 지혜를 밝히겠다는 다짐하고 혀를 펴드려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절도 해요. 저를 오롯이 바치겠다는 의미에서 헌신의 의미로 절도 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이렇게 맥주가 나오면 인사해요. 잘 때도 인사해요. 굿나잇 이렇게. 왜? 저 방에 아무도 없잖아요. 집에. 아무도 자잖아요. 여기 축구하니까 전 제 방에다 불단 하나 만들어놨어요. 소통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 못하겠어요. 그냥 잘해요. 네, 저는 수행을
어떤 성취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이면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할 테니까 두고 봐라. 하루에 좌선 8시간 자고 한 적 있어. 4년 동안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 하늘에도 못 갔고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지도 않아요. 수행은 그런 성취가 아니더라고요. 수행은 내면으로 뭔가 세워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수행과 마음 공부하는 것을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기로 했어요. 피곤한 날은 기도 쉬워요. 그냥 이해해 주시겠지. 아까 말씀드렸죠. 속성이 은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루 기도 안 해서 하루 성불이 늦어진다면 그냥 하루 늦게 가려고요. 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바치셔야 돼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뭐 남편이어도 나 기도해야 되니까 저기 가 있어요. 남편 부처님 먼저 살펴드리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물심양면 또 정신 아니 몸과 입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원해주고 남 잘되기를 빌어주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원성이라고 있는데 이 부처님이 다가 아니에요. 이 방에 있는 일원성 부처님이면 이 방에 있는 부처님을 확대시켜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죠. 그러니까는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랑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도 사실 깊이 들어가요. 이런 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체 중생을 사랑하고 그죠?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랑을 바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법신불 이런 상, 보이지 않는 세계 진리불공에 대해서 그렇게 물심양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 만나는 모두에게 또 그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기원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다 보면은 그 경험이 생겨요. 경험.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꾸 보면 더 사랑스러워요. 그죠? 더 좋은 점이 보이고 또 더 같이 있고 싶고 또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더 해주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법신불 사은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만 그 법신불 사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법신불 사은께서 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나죠. 왜? 똑같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지 알게 되잖아요. 그 알게 되는 거를 따라가면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이제 꽃이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진짜 괜찮은 자양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들이 살면서 그냥 살 수도 있고 믿음에 의해서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도록 해보시고 그 믿음이 잘 서지지 않으면 일단 사랑부터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헌신, 사랑이 있으면 그때 은혜와 블레싱, 가피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대종사님이 오시든 예수님이 오시든 부처님이 오시든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저와 같은 교도님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렇게 사람의 모습이 오는데 그런 믿음과 그런 바치는 마음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부처님도 대종사님도 어느 누구도 은총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는 마음이 우리들 삶에 은혜와 위력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기 걸렸다. 신앙처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나에 대한 나의 소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나
나의 소유는 무슨 나의 가족, If you can test the religion, 사랑이 너무 you have a 크면은 hard time 더 큰 testing, 사랑이 you 잘 know, 안 the 보여요. basic notion. 그래서 노래에 그런 But 노래 if you 있어요. love yourself 다시 too 나오는 much, 게 보면은 다시 나와. that's really 내 what it 속에 is. 내가 This is 너무도 outside. 많아. 당신의 속이 뽑아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Compare 내가 every 불안하고 Sunday to 두렵고 self-love. 걱정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내 나와 나의 소유물에 대한 That's why 사랑이 my 너무 sister 크구나. is BS. 그래서 이 사랑을 좀 키워야 To 되겠구나. me, you can't see 그렇게 things. 생각을 You 하시고 can't prove it. 일단 맞춰보세요. But 일단 I mean, 대화하시고 thinking today 어려우면 that 어렵다고 maybe she's 좋으면 right, 'cause 좋다고 their 뭐가 generation 필요하면 think 필요하다. that it doesn't 이게 show up 참 to them. 미안해요. It's hard for you to 세상은 trust 제가 something 볼 that you 때 can't physically 이게 다 see. 통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단을 마련해놓고 이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다 얘기하면요 귀 없으신 것 같아요. 다 들어요. 어디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랑을 바쳐주세요. Hear you. 이렇게 사랑을 바치시면은 To God's ears, 경험이 every word. 생겨요.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어디 떠벌리고 다니는 경험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런 경험이 딱 쌓이면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떠한 경계가 오거나 하더라도 굳건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자기 주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살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기 주관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적을 붙여서 믿을 만한 신학자의 뿌리를 내려서 그 안목과 그 가르침으로 주관대로 사느냐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처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셔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So we won't be swayed one way or the other by other.